1628년 이 스웨덴이 해상 이 영토를 이 영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자오라는 배를 이제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 배가 상당히 큰 전투함이었습니다. 승조원만 이 당시에 145명, 이 전투하는 군인들이 300명이 탈 수 있는 엄청난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출항 진수를 하게 되는데 국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 광경을 기대하면서 이제 보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해상의 왕이 되겠구나. 그런 이 배가 출항한 지 30분 만에 왼쪽으로 기울더니 그냥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자오의 침몰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의 왼쪽은 이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했고 배의 오른쪽은 네덜란드 이 목공들이 작업을 했는데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사용한 자의 센티미터, 밀리미터의 단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량형의 차이를 보니까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11cm가 차이가 나서 수평이 되지 않아서 침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착각이 엄청난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1917년 캐나다 헬리팩스 항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정박해에 있었던 이 프랑스의 몽블랑호를 항로를 침범해서 가볍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몽블랑호가 어떠한 배였냐면 탄약을 싣고 있었던, 화약을 싣고 있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붙자마자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몽블랑호의 모든 선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이게 부딪혔다, 여기에 화약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이것이 터지게 되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이 2,000명, 그 다음에 이게 초토화가 되면서 그날 이 폭발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람이 9,000명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폭발 사건이냐면요,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탄물의 사건이 됩니다. 두 참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착각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도량령에 대한 착각,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온 착각이 엄청난 재앙과 참사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명의 작은 착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의 작은 착각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 착각이 어떠한 일을 주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만에 여호수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리고성 함락이 있었던 그 다음 사건입니다. 여리고가 어떠한 땅입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이죠. 여리고를 공격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마자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손쉽게 이 여리고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이성, 여기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좀 지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보게 되면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도시였고, 아이성은 거꾸로 산악지대에 있었던 이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중심부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이 아이성을 정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이성 함락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정탐꾼이 반드시 필요하죠.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리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2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화면을 보게 되면 문장의 주어로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지금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 앞선 여리고 때랑 차이가 나요. 여리고 때는 6장 2절 보게 되면 문장의 주어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점령은 처음에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여호와가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냄새가 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정탐꾼 보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군인들 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병력 수가 60만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2천에서 3천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의 이 공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수에 비교해서 약 3배 이상만 많으면 충분히 함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아이성은 많아봤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죠. 백성들을 다 보내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한 힘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명의 군인을 보내서 싸우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충격적인 패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6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36명 죽은 것을 대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 지금 얼마 죽은 줄 아십니까? 최소 30만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최소 10만에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작 몇 명 죽었습니까? 36명이에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이 패배에 대한 충격이 이렇게 클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고 엄청난 걱정과 근심거리로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공격하러 성문까지 내려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스바림까지 도망합니다. 이 스바림은 히브리어로 깨어진 곳들, 파편, 돌짝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돌을 깼던 채석강이 있는 이런 곳이에요. 성 꼭대기까지 왔다가 지금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돌밭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혼비백산한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대략 이런 광경과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5절 후반부에 이들의 충격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적인 강한 기상도는 없어지고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했던 표현이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바산의 옥을 무찔렸고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다. 곧 있으면 우리도 끝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이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 물처럼 녹아버렸다. 이 내용이죠. 그것은 극심한 공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린 망했다. 우린 끝장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런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이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을 그냥 대충 읽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탄식과 소름 돋게끔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본문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기도의 핵심되는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why예요.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은 어찌하여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큰 죽음을, 큰 실패를,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독설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했던 착각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두 가지 착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던 과정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들이 가나안의 핵 곡식을 먹게 됩니다. 농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들의 어떤 노력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들이 완전히 도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요 계속 체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도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찬상이 매우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방학이면 낙도에 있는 오지에 있는 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 한 7, 8명 들어가서 이 교회가 없는 마을, 이 섬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을 회관,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을 청소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직도 제가 한 지역을 기억하는데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한 분, 여성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5일 동안 매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마을 주민의 전체 3분의 2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이 잔상이 오래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청년들과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형제가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언제 역사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귀신은 역사하지 않아요. 뜨거울 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어떤 전략의 공식이에요. 한 형제가 갑자기 귀신 들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죠.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형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야, 역시 대단해. 역시 하나님 위대하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되겠지, 또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역사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잔상이 남아야 되는데 사건에 대한 잔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들의 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성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이성을 침공할 때 하나님이 문장이 주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도권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기겠다라고 속단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 점령에는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요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깟 작은 성, 이거 그냥 누워서 그냥 떠먹기인데 왜 기도해? 그런 영적인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갔었을 때 이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작은 착각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큰 것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것 놓고 기도하죠. 아이가 대학교 시험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가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면접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식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집이 팔려야 됩니다. 모두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것, 사소한 것,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 올 때 주차장이 있을까? 작은 것, 오늘 교회 올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졸고 예배를 잘 드릴까? 작은 것, 사소한 것. 이 시간에 밑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깨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작은 것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있는데 이 로봇 장난감에 부속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애가 때를 씁니다. 엄마한테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집안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이거 없어도 변신할 때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이들 여러분 5살짜리 키워보세요. 이 때를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가 때를 써요. 한참 때를 써도 엄마 아빠가 반응해 주지 않자 갑자기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장난감 조작 찾아주세요. 하나님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떠봤더니 침대 밑에 그 조각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것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승리에 너무 고치가 되어서 여리고의 승리의 공식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얻은 땅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성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가 언제 실패합니까? 은혜를 놓칠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청함교회 출석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요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은혜를 놓쳤었을 때 아이성의 패배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터인데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칼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스라엘 안에 범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에 몰두한 나머지 그 죄를 죄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가 싹 틀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나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들, 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파티를 열어줍니다. 큰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가 끝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많이 드렸어요. 한 명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 욥의 자식을 향한 교육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없을까?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각과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착각이 아이성 대참사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착각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착각이 왜 문제입니까? 이 착각이 바로 큰 재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때 개척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신학교마다 학생들이 미어 터집니다. 한번 신학교 가려면 5대1, 6대1, 7대1, 8대1, 9대1 재수 삼수를 해야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떠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1200만 명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탑 10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여러분, 외국에 미국에 신학교를 가잖아요. 교회 성장학 이 텍스트북에 한국에 대한 스토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엄청나게 그 당시 끌어올랐어요. 와, 이제 곧 있으면 국교가 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자신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갑자기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짓을 교회들이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론이 등을 돌리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900년 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교회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보니까 돈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형 교회 하나가 사건 사고 칠 때마다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한 세기 만에 지금 기독교인 7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마음은요 완전히 닫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열심히 전도해 왔지만 젊은 부모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은 착각,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괜찮다. 이때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각성과 자각이죠. 여전히 부족하다,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영적인 성소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필요 있는데 그것이 없었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 어떤 사장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상당히 조회수가 많아서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어떤 교회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였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물건, 어마무시한 양의 물건을 납품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금을 받았는데 무엇을 떼고 줬냐면 부가세를 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1년, 2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댓글들이 달리는데 어떤 댓글이었냐면, 저도 이런 일을 교회에서 겪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랑 공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수준은요 이런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지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각 개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장 재림하신다라면 여러분은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평가하실 때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서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내 믿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헛것이다.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아멘은 잘해요, 찬양은 잘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착각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착각하지 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착각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승리의 도치가 된 상태에서 그냥 아이 성을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뱉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집사 같지 않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권사 같지 않아? 나 이 정도면 훌륭한 장로 같지 않아? 나 이 정도면 위대한 목사 같지 않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요 절대 뱉어서는 안 됩니다. 나 오늘도 힘들지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요즘도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물질도 드리고 있어.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줄 알아? 내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때 우리가 승리로 가는 것이고요, 착각에 빠지게 되면요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는 오늘 또 치면서 나를 복종한다.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착각입니다. 착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이성의 패배가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실수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길 바랍니다. 작은 착각이 그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주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이 있다라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착각, 안전하다는 착각, 문제가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의 회개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꺾어주옵소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달려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도 은혜가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신 능히 믿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경험하며 주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습을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다시 한번 역정을 일어서고 회복을 참을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회복을 참을 수 있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한 번의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에 빠졌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문제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